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마태복음 20장 상당히 좀 긴 장입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만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포도원이 성경에는 천국의 비유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포도원이 많은 까닭이 있기도 합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나무를 심은 자와 관리하는 농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나무의 묘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천국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비유적으로 많이 쓰였다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성경에 천국의 비유로 쓰인 말씀 중 가장 이해되지 않는 비유가 이 포도원의 비유였습니다. 저는 상당히 공평과 정의 이것들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공평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가 그동안에 잘못 해석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잘못 들은 부분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으로 공평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하나님이 관리자이신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가 계시며 포도나무의 목재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세우심의 목적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장 1절 말씀의 묵상에 키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가서 일을 시키려고가 아니라 포도원에 그냥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당시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청지기들이었어요. 그죠?
농장에 아마 사람이 많으면 농장 주인이 가지 않을 겁니다. 뭐 저희도 농장을 하는데 저희는 뭐 일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그 일을 이렇게 중개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전화만 하면 보내줍니다. 근데 직접 나가지 않고 일꾼을 시키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어쩐 일인지 자기가 직접 나갑니다. 아침 일찍 직접 품꾼을 구하러 갑니다. 주인은 품꾼을 얻어 일을 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고 여기 1절 보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사람을 구하러 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또 일 시킬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 인력 시장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인력 시장에 가보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쭉 모여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 등록해서 하죠. 그래서 그런 광경이 잘 안 보이는데 힘센 남자부터 불려갑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나이가 많고 약한 이런 사람은 선택받지 못해서 그날 일당을 벌지 못해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정말 인력센터가 잘 되어 있어서 너무나 정말 감사한데요. 저희도 이제 일꾼을 얻습니다. 이제 농장에서 되게 봄에 많이 얻는데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개는 옵니다. 오면은 이제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잘 일을 시키기가 쉬워요. 그런데 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막 이제 손짓 발짓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말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금방 눈치가 빨라서 일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조금 다음에 또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다가 이렇게 전화하기도 해요. 너무나 이제 꾀를 부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다음에 우리 농장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말씀드리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누구누구 다시 보내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이미 일을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실 때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때도 일터에 불려 나가고자 하는 곳이 있었나 봅니다. 대개 보면은 이제 시장이나 광장에 이렇게 모여 있죠. 근데 이때 당시 이 장터를 아고라라고 불렀습니다. 아고라라는 공터의 넓은 광장에 할 일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있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아고라로 나가 우리 포도원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여러분에게 주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여기 골라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겠으니 이 약속을 믿고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꾼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이 이제 상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나절만 일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우리 쭉 읽었는데 몇 시에 불리든지 다 한 품을 드려요. 한 품을 다 줍니다. 근데 왜 이 농장주는 이렇게 손이 나는 짓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디베다 바닷가에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기하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는 거 하나님 일을 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부추겨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장 주인은 여러 차례 다시 또 아고라로 나갑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삼시에 또 나가고요. 네, 또 계속 나갑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그들이 가고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7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참 이해되지 않죠. 이분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준다고 하면서 계속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입니다. 12시 그리고 5시까지 나갑니다. 되게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8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은 한 9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구하러 나가서 5시면 이미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품꾼으로 불려갑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억울하지 않나요? 먼저 온 사람들,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한 푼씩만 주냐 말입니다. 더 줘야죠. 그리고 뭐 1시간만 일했으면 1시간 값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장주인은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서 다시 그들을 불러옵니다. 근데 일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예, 우리를 부르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놀고 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노동을 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제발 좀 가서 어, 농장으로 들어올 천국으로 데려올 사람들을 너희들이 초청해라. 그런데 이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노동을 노동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오늘 하나님의 일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늦은 시간까지 광장에 나가 손수 포도원에 들어갈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발 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사람을 구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더욱 애타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일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나도 믿기 어려운데 요즘에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요즘에 제가 학교에서 상담을 했거든요. 안산교육청에서 상담했는데 상담하다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날로 상담사 잘려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에게도 교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사도 안 되고 어느 단체나 기관에서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 우리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몇 시에 부름을 받았던지 모두 공정하게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불만을 말하죠. 어찌하여 똑같이 주냐고.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제 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 거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하냐? 너 거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참 이런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저는 이제 제가 첫 번째 예수 믿거든요. 제가 일대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믿어갖고 저희 부모님 믿었으니까 제가 일대죠. 그런데 막 3대, 4대 이렇게 믿으신 분들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뭐랄까 무디세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무디고요. 신기하게도 제가 대개 보면 통계를 뭐 제가 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초대에 믿었던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부르심에 충성한다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거에 대한 상을 주는 것인데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떤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부름받고 낮은 부름받고 이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내세의 생명을 보장받는 데는 아무도 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말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이들의 호소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일을 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품꾼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품꾼이다 일한다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뉘앙스가 다른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는 이가 없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또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직장에서 또 여러분 주위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결정합니다. 저 사람은 아유 내가 뭐 전도해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 아 저분 우리 교회 뭐 일꾼도 아닌데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고 우리가 깨닫고 정말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에 날이 저물매 11시에 온 자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돈을 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주인은 원망합니다. 우리 이런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많은 교회에다가 일을 했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는 지금 5년 정도 됐잖아요. 내가 5년 동안 한 게 얼만데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꾸짖습니다. 친구여 그렇게 말해요.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거죠. 네, 천국에는 절대로 뭐 상하 등급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고 또 백색인 흑색인 다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자든지 예, 들어오면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혹시 교회 와서 조금 내가 소외당하고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똑같이 상급이 있고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똑같은 한 백성으로 보지 뭐 부자이니까 가난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먼저 온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복음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을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들어보셨죠? 이것도 또한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작은 아들의 집 나갔다 온 작은 아들의 환대에 대해서 집을 지키던 큰 아들이 불만을 표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비유 역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비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공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포도원에 들어가는 자마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약속은 심포네오라는 건데요. 동의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우리 포도원에 들어오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 드리리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와 주인이 똑같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는 우리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이 약속은 우리에게 심포네오로 서로 언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어서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잘 살다가 조금 어렵게 됐는데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교회에다 좀 기여하는 것들이 좀 적거나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서 계속적으로 이제 봉사를 하지 못하거나 그럼 미안해하세요.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나 모든 계약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은 복음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말 너무나 세지 않게 친구여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분명히 포도원 주인은 하루 한 사람에게 같은 품삯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선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르게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교회에서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교회에 이제 오래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새로 왔는데 뭐 전에 교회에서도 봉사를 했어요. 근데 왔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아, 저 사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저렇게 나서? 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 이 고가운 시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도 똑같이 우리 포도원에 들어오면 같은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 먼저 믿고 나중 믿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근데 9사람은 낳고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누구든지 그죠? 처음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늦게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똑같이 구원해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감사로 하시는 분과 의무로 하시는 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로 우리 하나님 나라 일을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지낼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네, 초청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뭔가 달라야죠. 그죠?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를 오늘 말씀 붙들고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7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시간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천국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직도 하루 종일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들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장에서 일터에서 천국 복음이 필요한 사람 주님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 더욱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대로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터로 나가 아버지 아고라로 나가 아버지 정말 광장으로 나가 하나님 정말 일터에서 또 혹은 아버지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포도원으로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아버지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그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 천국의 복음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믿지 않는 자를 찾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시다가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님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이런 불평을 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 일을 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온 자도 아버지 하나님 나중 온 자도 하나님의 상급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 질투도 시기도 없고 아버지는